남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습니다. 먼저 그앗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10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고, 이어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 각각 13개 성읍과 12개 성읍의 목초지를 분배받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 정복의 유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에는 모두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목록은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장의 말씀에서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을 소개하면서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20장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과 21장의 레위인이 받는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큰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었습니다. 3개는 요단 동쪽에, 또 다른 3개는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들은 실제로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는 48개의 성읍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에서 속한 게데스, 중부 지역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 남부 지역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이 지명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는 이미 모세가 지정한 도피성들이 있었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이, 중부 지역에는 갓 지파에 속한 길랏 라못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골란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 동쪽과 서쪽에, 그리고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 각각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루길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도망자가 도피성을 향해 긴 여행을 해야 한다면 피해 보복을 위한 추적자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운영을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사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이스라엘 예배를 담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레위인들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그 생명을 보존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도피성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사회적인 안전장치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도피성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죠.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또 특별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레위 지파의 지위와 위상을 존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유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이하에는 땅의 분배에 대한 결론이자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요약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는 땅의 분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사람처럼 맹세가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을 위함이죠. 부름받은 자들이 약속하신 이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곧 그들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미래의 표지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취된 약속을 소유하며 또 남아있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담력의 근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3절 이하의 결론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에 대한 언급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였다. 모든 정복과 분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한 안식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 관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사라지면 안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면 안식도 따라서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형제 사랑의 삶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안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품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쉼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 그가 바로 신자요, 그가 바로 성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